딱 두 가지만 해라. 하루가 즐겁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몫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독특하고 독립된 존귀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다. 비교하게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기죽게 된다. 누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나는 나답게 살아가면 그뿐이고 해만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될 뿐이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누가 잘 살아가고 누가 잘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 좋아 보인다고 모든 것을 성급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 중 대부분의 물건들이 내가 꼭 사지 않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한 것들이다.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라. 법정 스님, 하루의 시작 혹은 하루의 끝, 창밖에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의 하루도 조용히 지나갑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했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분주해지진 않았나요? 혹은 잠들기 직전 불 꺼진 방 안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물은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무언가를 쫓긴 했지만 과연 나는 어디쯤 왔을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길을 잃은 사람에게도, 삶은 단 한 번도 정해진 대로 흘러간 적이 없기에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습니다. 아니, 길 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잃곤 하죠. 화려한 세상,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모든 것을 빨리 가져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자주 나는 나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법정 스님의 말씀이 잔잔한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딱 두 가지만 해라. 하루가 즐겁다. 이 짧은 문장은 삶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한 문장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실천적인 지혜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이 두 가지 마음만 지킨다면 하루는 훨씬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단순해지며 마음은 훨씬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문장을 천천히 되새기려 합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자, 이제 스님의 말씀 속으로 고요히 들어가 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1.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몫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에 똑같은 나무는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햇볕을 받으며 쑥쑥 자라고 어떤 나무는 그늘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그 나무는 자신이 왜 느린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몫이 있다. 이 말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 비교는 마음의 병이다. 비교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나는 왜 저만큼 벌지 못할까? 왜 내 자녀는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비교는 항상 자기 자신을 깎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삶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탓하게 되고 가지지 못한 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3. 비교는 삶을 흘려보내게 만든다. 비교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창밖의 햇살,
따뜻한 커피 한 잔, 조용한 오후의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비교하지 않을 때에만 그 존재의 고마움이 드러납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교하게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기죽게 된다. 비교는 자기를 작게 만들고 남을 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정히 끌어안는 일입니다. 4. 나는 나답게 살아가면 그뿐이다. 누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그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성인들이,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결국 대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가면 그뿐이다. 이 말 속에는 비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존재로서의 충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빛을 품은 존재입니다. 더 낫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면 그 순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5. 누가 잘 살아가고 누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누가 성공한 삶인지 누가 실패한 삶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누구의 것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걸까요? 법정 스님은 그 모든 구분을 놓습니다. 누가 잘 살아가고 누가 잘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길 위에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성급히 가지려 하지 마라. 1. 모든 욕망은 좋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욕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예쁜 옷, 멋진 자동차, 높은 직위, 잘생긴 얼굴, 남이 가진 것들이 빛나 보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도 저만큼은 되어야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가지고 싶은 것일 뿐일까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 중 대부분은 내가 꼭 사지 않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한 것들이다. 이 말씀은 비움을 말하는 동시에 관조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갖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향기처럼, 햇살처럼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2.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은 번뇌의 시작이다.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됩니다. 사야 할 가격이 떠오르고 더 좋은 것이 있는지 비교하게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면 질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이 오직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생깁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은 물건뿐 아니라 관계에도, 사랑에도, 명예에도 해당됩니다. 3.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스님의 대표져서 무소유에서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무소유는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졌더라도 놓을 수 있어야 하고 놓고 나서도 평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소유의 진짜 정신입니다. 4.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 탐, 진, 치. 불교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독을 이렇게 말합니다. 탐더 가지려는 마음, 진분노, 저항, 치어리석음, 분별 없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탐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며 삶을 끊임없는 갈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그 갈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갖고 나면 또 다른 갈망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면 또 새로운 결핍이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욕심은 끝이 없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잠시라도 멈추지 않으면 당신은 끊임없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5. 적게 가질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한 수도승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산중에서 단 한 벌의 옷, 단 하나의 그릇만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 사람이 묻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불편한 건 물건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챙기고 남에게 뺏길까 걱정할 때 그게 더 고통이었습니다. 무소유는 가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시선은 부드러워지고 숨은 깊어집니다. 6. 버릴수록 비워지는 마음이 아니라 버릴수록 채워지는 공간. 우리는 자주 비우면 비워진다고 생각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욕심을 비우면 고요가 생기며 시기를 비우면 사람이 보입니다. 무소유는 비움을 위한 비움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진짜로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한 정리입니다. 7. 덜 가지려는 훈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덜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기, 입지 않는 옷 한 벌, 마음속 불평 하나, 버리지 못한 습관 하나, 가질 필요 없이 느끼는 법 연습하기, 햇살, 향기, 바람, 음악, 감사의 목록 만들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일 적어보기. 나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8. 좋아 보이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남겨라. 사람들은 종종 좋아 보이는 것을 남기려 합니다. 멋진 사진, 비싼 물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긴 좋은 마음, 그 사람이 보여준 다정함, 그 사람이 가졌던 고요함, 이것만이 삶의 끝자락까지 남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그래서 더욱 묵직합니다. 성급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하루가 고요해지는 길. 1. 단순함이 곧 평온함이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많이 가졌을 때? 성공했을 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순간은 언제나 삶이 단순할 때입니다. 해야 할 일이 적고 욕심이 줄어들며 비교가 멈추고 침묵이 흐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마음 깊이에서 느끼게 됩니다. 2.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들여다보는 것. 현대는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는 시대입니다. 지식도, 정보도, 인간관계도, 돈도, 스케줄도, 무엇이든 채우고 또 채우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해만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은 삶을 채우는 대신 그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아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거기서부터 고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3.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 바라는 데 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평안할 텐데. 하지만 그 이것은 끝없이 바뀝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해지고 결국 마음은 늘 결핍 속에 있게 됩니다. 스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덜 바라면 더 자유롭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덜 바라는 데 있습니다. 덜 바라는 마음이 더 깊은 쉼을 부르고 더 단단한 자존감을 불러옵니다. 4. 비교도 욕심도 결국은 나를 잊은 상태. 비교는 타인을 중심에 둔 상태이고 욕심은 소유를 중심에 둔 상태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호흡을 하고,
나는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는지 이걸 잊은 채 남의 박자에 맞추고 남의 삶을 쫓는다면 그건 이미 내 인생이 아닙니다. 비교도 욕심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비교를 멈추고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곧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일입니다. 5.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 거울을 봅니다. 그 속에 있는 나. 주름이 생기고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거울 속에 나는 무언가를 이룬 사람 이전에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존귀한 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6. 하루를 고요하게 만드는 2가지 열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딱 2가지만 해라. 하루가 즐겁다. 남과 비교하지 말 것. 좋아 보인다고 성급히 가지려 하지 말 것. 이 2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루를 고요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 2가지가 지켜지면 마음은 덜 흔들리고 삶은 덜 어지럽고 몸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7. 고요로 돌아가는 연습.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말들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하루는 어제보다 덜 흔들릴 것입니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가벼울 것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가면 그뿐이고 해만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누가 잘 살아가고 누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꼭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씀들이 오늘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잔잔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기를. 감사합니다.